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축복받은 삶을, 또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조금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조금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대부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고라의 시도 있고 또 모세 기도편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은 복이에요. 복. 그런데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복이 또 가장 오해도 많은 것이 이 복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다시 들여다보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편이 모세의 시, 고라의 시 있지만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 150편 가운데 5권에 1편, 2편이 뭐냐 하면은 집으로 이야기하면 시편을 들어가는 현관문이에요. 예? 현관문 있죠?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가는데 보면, 집을 보면 밖에서 보는 집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부재가 없어요. 뭐 달린 게 없단 말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 뭐 압살롬 반란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어디에 맞추어서 장단에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없이 1편, 2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시편 150편이 5가지 방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방이에요. 그러면 첫째 방에는 어떤 것, 둘째 방에는 어떤 것, 셋째 방, 넷째 방, 전체의 시편 전체를 보면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지내놓고 보니까 뭐 큰 것이고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결론은 그건 별거 아닌 인생이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렵다가 보니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다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3번째 마지막에는 이 시편 전체의 150편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는 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권, 1편, 2편은 시편의 현관문으로 들어갔어요. 예? 현관문으로 들어가가 이제 보니까 현관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식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연문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뭐 위에 지붕도 있고 다 어디로 출입구나 환기구가 있지만 정식 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것이 현재에 있는 삶의 축복, 현세의 복,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축복, 저와 여러분이 현대 오늘의 지금을 사는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필요한 축복,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사람 잘 만나는 인복, 또 자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되는 자녀의 축복,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축복, 직장에서 진급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축복,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죠. 현세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 이거 중요한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귀복적인 것이라고 자꾸만 밀어붙이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의 삶도 대단히 중요해요. 주신 은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은혜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축복, 행할 수 있는 축복, 이거 다 가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현세에 누리고 싶은 축복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말이죠, 숟가락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복자, 베개에도 복복자, 생긴 건 다 복으로 복복복복복 돌아가요. 우리 어릴 때 복줄이 여러분 던져놓고 가가지고 돈 받고, 복줄이라 하니까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그냥 돈 줘야 되나, 이 복에 대한 개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으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연말 되고 하면 이제 새해 바뀌면 뭐 봤어요? 토정 비결. 혹시 그런 거 해본 사람 없어요? 저는 안 믿을 때 많이 해봤어요. 토정 비결. 뭐 5월에 귀인을 만나고 뭐 11월에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만 듣고 하면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서 5월에 귀인을, 누가 귀인일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걸 인간에게 주는 거, 이게 토정선생선 비결이라 해서 그것도 보고 그거에 위로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현세의 삶,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질 수 있는 축복, 모든 걸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복이 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뭐냐? 관계를 말씀합니다.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감, 축복. 하나님과의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딱 깨어지면 금세 여러분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죠. 말 다툼합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가 뭐 서로 말 꼬투리 잡아가 이거 뭐 그렇게 좋던 사이에서 금세 아니 뭘 어떻게 해요 하면 밥맛이 싹 사라져요. 쳐다보기도 곤란해요. 아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갑자기요. 예,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뭐냐면 관계예요. 또 하나는 상태예요.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일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황금의 복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이 뭐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시편 복 있는 사람의 것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너의 영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면서 마음의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을 때는 너의 영혼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오늘 일부 예배도 어떤 분 오셔가지고 참 교회 오래 다녔지만 마음의 정돈이 안 되면 그런데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리시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것은 뭐 그냥 교회 잘 나오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언제나 비워져 있어요. 주님의 넘치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다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진실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악하고 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잘 돼요 또 보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인생의 안목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기다리는 자가, 참는 자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된 상태, 또 관계에서 오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배가 부를 것이다. 이게 역설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나요? 근데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렵고 하면은 오히려 배가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는 삶을, 내 삶을 보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뭐 내어놓을 것도 없고 크게 뭐 그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하루 살며 고달픈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의 손을 잡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가 그 어려운 사람 손잡아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는 그 사람에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요. 이 상태, 이 관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요. 이 말씀의 핵심이요, 시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죄에 둘러싸여 있는가를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는, 그 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는 너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너의 마음 상태와 너의 영혼의 그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죄 속에, 죄가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악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돈을 붙여주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구자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돈 붙일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어리석하게 보이니까 보이스 피싱 하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남는 돈 한거 있으면 교회 와서 좋은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십시오. 저한테 안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니까 에이 하더니 끌어. 보이스 피싱. 내가 어리석하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리석해가 순진해가 뭐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죄인들의 그 삶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죄에 둘러싸여 있는가를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 내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눈을 보면요, 눈을 보면 참 영혼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눈을 발견할 때마다 놀래요. 이야, 이 사람 참 깨끗하게 사는 삶이구나. 대부분 눈을 보면 대충 알아요. 그 눈이 독한 거는 그거 있어요. 사기꾼들 눈 엄흉해요. 그런데 그 눈도 사기쳐가지고 선하게 바꾸는 고수의 사기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거, 그거 쉬울까요? 안 쉬워요.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화평은 금세 깨어져요. 자존심에 바늘이 하나 돌아도 금세 반응을 일으키고요, 나하고 이해타산 관계가 조금만 안 맞으면 얼굴을 바꾸며 딴 사람들이 돼요.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이름 없는 사냐 깊은 곳에 가서 오늘 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북녘 땅의 저 살벌한 동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잡히면 여러분 평생 수용소 갈 수도 있고 엄청난 일 벌어질 수도 있어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도 의를 위하여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박해를 자청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동시에 그 상태를 오늘 팔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세의 삶도 그렇다고 다 뭐 잘못되고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상태가 잘
잘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삶에 비록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채우시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불교계에는 만해 한용운 씨 실천 대상 수상 한 분이 어제 2015년 8월 29일 조선일보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보니까 성녀 한 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해 대상 수상을 받은 분이에요. 대단하죠. 예. 한용운 씨,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 저는 그 시 중에서 특별히 군말을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참 오랫동안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게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그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참 어린 시절에는 시를 많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해 실천 대상 받은 청전 성녀 스님이 인생 이력이 참 너무너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주교대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전주교대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1972년도에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유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자퇴했더라고요. 그래 아마 제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71학번이니까 대학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군대도 안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자퇴돼 버렸으니까 유신 반대 유임을 뿌리고 하다가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돌아오면서 천주교 광주 대건신학대학, 오늘날 얘기하면 광주 가톨릭대학교에 신분에 마겠다고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가톨릭대학에 다녔는데 여전히 가톨릭대학도 아무나 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 어떤 선발된 사람만 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갔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잠깐 난 거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학교까지 간 분이 뭐에 은혜를 받았냐 하니까 서산대사의 시 한 편, 생야 1편 부운기, 사야 1편 부운필. 이거 무슨 말이냐 합니까?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고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생야 1편 부운기, 사야 1편 부운멸 다 소멸한다는 그 글귀 하나 보고 서산대사 시기 읽고 난 뒤에는 그만두고 송강사 가서 머리 깎고 성녀가 되고 10년 동안 성녀 생활을 하고 저 티베트하고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주 힘드는 사람들 염소 사주고 그 사람들과 일생을 같이 하는 사람의 성녀 실천을 했기 때문에 만해 실천 대상을 받았다는 거. 그걸 읽으면서 내가 목사니까 그런지 이거 누가 그때 왜 제대로 된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으면 그분 참 정말 훌륭한 어쩌면 목회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때 누가 제대로 지냈어요. 이때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다면 새로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 때마다 나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